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이가 대신 죽었습니다. 배신하지 않은 자가 배신한 자를 대신하여 희생하게 되면 돌탁자가 갈라지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느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느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이가 대신 죽습니다. 배신하지 않은 자가 배신한 자를 대신하여 희생하게 되면 배신한 자를 대신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배신하지 않은 자가 대신하여 죽게 되었을 때는 그 돌탁자가 갈라지면서 그가 죽었던 그 탁자가 갈라지면서 그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세계 3대 환타지 소설 중에 하나이고 세계 29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8,500만 권이나 팔린 그러한 베스트셀러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환타지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쉽게 복음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너무나 잘 이렇게 써내려간 책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니아 연대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성경만큼 두껍습니다. 근데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는 것이 어렵다면 영화라도 한번 보시면 그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책을 좀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나니아 연대기의 짧은 구절에서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대신 그리고 바보라는 두 단어였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하여 죽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저에게는 참 바보처럼 여겨졌다, 바보처럼 보여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준이, 민준이도 와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께 꼭꼭 붙어있기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하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고 또 물론 이제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주일 같은 데 몰아서 큐티를 일주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제 인도해주고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계속 머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들을 저희가 짧은 영상 클립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보고 말씀을 또한 나누고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원히 본이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 우리와는 거리가 먼 신화와 같이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없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앞에 있는 11장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에서도 오늘의 본문을 11장과 함께 묶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로서는 아벨,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순종의 대명사인 아브라함, 열국의 어미가 되었던 사라,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정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제가 다가갈 수 없는 감히 본으로 삼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액치 29,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가운데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내 주위에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날 수 있을까? 만약 그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가 아니라 암흑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저랑 같은, 제가 1972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 삶의 가운데 거쳐졌던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찾기 시작했는데 그 첫사람은 바로 바보 의사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셨습니다. 아마 저희 정성희 권사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함께 읽어보자라고 하면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선생님, 바보 의사 선생님, 의사 장기려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 만난 사람의 이야기랍니다. 라고 작가가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작가가 만났던 사람, 작가와 한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저와도 어느 만큼 동시대를 거쳐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저에겐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작가가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2대 전자회사 중에 하나인 LG 전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서준이, 민준이는 알고 있지. LG가 뭐지? 제가 주일날 물었을 때에 민준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Run to give라고 제가 알려주었거든요. 근데 원래 LG라는 말이 골드스타, 아시죠? 골드스타. 그리고 Life is good이라는 말로 이렇게 로고를 갖다가 썼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래서 우리들의 배움의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해져야 되는 이유가 배워서 바른 사람들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제가 정리를 해 주었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또한 공부를 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술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주냐? 라고 아마 저희들의 어머님, 저희들의 할머니, 아버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배워서 남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모님들은 저희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든지 또는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위치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감명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방전의 이야기를 하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처방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살 돈을 내주십시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약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보양할 수 있는 닭 2마리,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자신의 사재에서 털어서 주라는 그런 처방전을 썼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마 이것을 보면서 정말 바보도 이런 바보는 없을 것이다. 의사가 어떻게 그런 처방을 내릴 수 있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에게는 깊은 감동과 또한 그 몸을 회복케 하는 그런 일 가운데 바로 사용되었을 완벽한 처방전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월급으로 그것을 대납해 주기도 했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병원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병원에서 원장으로 있었지만 그런 결정 권한까지 빼앗겼을 때에 나서서 뒷문을 가르쳐 주면서 가난한 환자들에게 피할 길도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십자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저희 나라에 이 좋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10년 전에 그 의료보험에 초석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기라 박사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안도감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장기라 박사님과 같은 바보가 되어서 바보 같은 삶을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찾은 바보의 삶을 살았던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별명 앞에도 바보 의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바보 의사 안수연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고요. 1972년생이거든요. 아마 지금 살아있으면 저랑 같은 50살이 되었을 텐데 이 친구는 33살에 2006년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살에 죽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고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친구가, 저랑 동갑인 친구가 그 나이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동일하게 돌아가셨던 그 나이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모범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책을 갖다가 읽고서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은 날에 나랑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나랑 같이 살아가면서 나랑 같이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같이 같은 뉴스를 보고 아시안게임을 받고 올림픽을 받고 했던 그런 사람이 한국에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이었고 저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 혹시 그래 이 친구처럼 살아가려고 소망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조른다면 어쩌면 그 모습에 조금이라도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돈과 시간을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남들을 위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재정이 필요한, 그리고 그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더라고요. 1972년도에 출생해서 2006년 33살에 사망하기까지 33년의 그 짧은 삶을 굵게 살아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33살의 삶을 갖다가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사건이 그의 장례식장에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를 추모하였고 그의 사랑과 그의 마음을 온전히 추모했던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50살을 살았는데 50년을 살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제 장례식장에 몇 명이나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혹시 오시겠죠?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충만해 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3살의 나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이와 같기에 더욱더 제게는 이 친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오버랩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의사이면서도 환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병으로 인하여서 여유어진 그 여린 손들을 잡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의사, 병원 앞에 구두닦이 사장님께도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겸손하게 인사를 했던 그 겸손함, 환우들이 퇴원을 하고 나서도 집으로 찾아가 생일 파티를 해주고 병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불치병에 걸린 그 어린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꾸준히 다가갔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사제를 털어서 책과 찬양 테이블을 사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이 필요한 환자들의 잠자리 옆에 놔두고 그것을 듣도록 권고해 주었던 그 바보 같은 의사가 별것 아니면서도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죽음 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이식되어야 할 심장을 양보한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이 심장이라는 건 저희들의 생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 심장이 병이 나버려서 이 심장을 갖다가 다른 심장의 사람의 심장을 갖다가 받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는데 자기보다 더 급하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환자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심장을 그 사람에게 양보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대 뒤에서 조용히 바보로서 살아가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슴 가운데에 저의 가슴을 뛰게 하였고 이들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가슴이 뛰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이들처럼 정말 저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더 급하다면 그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재정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제가 쓰고 있는 시간들의 많은 부분들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데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가 보이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던 찬양입니다. 제가 이 몇 주 동안 정신없이 듣고 있는 그 찬양이거든요. 원더걸스 아시죠? 원더걸스의 선혜 씨가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자매가 너무 이 찬양을 영어로 잘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캠프 제이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컴패션 밴드가 2022년 올해 초에 싱글 앨범으로 냈던 곡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렇게 진행되는 곡인데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로만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에 밑줄만 긋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밑줄을 그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며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보이기를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